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다 자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린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였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 지금 감옥에, 깊은 감옥에,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를 찬 채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온몸이 매를 맞아서 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그 불편함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고 화도 좀 나고 원망하고 불평도 좀 할 법한데,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금방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지진을 일으키고 옥토를 흔들고 옥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의 메어진 것을 풀어지게 하는 그 기적을 행하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응답이 바로 임한 것입니까? 도대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이익을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졌는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환경 가운데 기도했어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옷찢음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감옥은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옷을 찢김 당하고 착고를 찬 채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쇠사슬로 된 형틀, 형도구를 말하죠. 우리나라 옛날 사극을 보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목에다가 이게 나무 판자떼기 들고 구멍 하나 딱 뚫려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것을 착고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은 바울은 어디에 착고를 채웠죠?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여기저기 맞았을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발에 착고가 채웠으니 몸 한번 뒤집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발에 착고가 찬 채로 발에 이렇게 수갑을 채워놨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 10분만 이렇게 앉아 누워 있어도 막 온몸이 베기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죄수들에게 착고를 채우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분명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는 분명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지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가치와 그의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나의 피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한 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양이 뭐예요?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인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큰 소리로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듣고 또 누가 들어요? 악한 마귀가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네, 본인도 듣고요. 또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남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기적들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우연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한 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찬송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밤중에 누가 찬송을 부르는 거야? 특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대.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찬송하는 것 같아. 시끄러워 죽겠네.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찬송을 듣지 못한 많은 이들이 이 지진을 접했을 때 지진이야라고 놀랬겠지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바울과 실라는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송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샤워할 때 보니까 찬송 틀어놓고 하대요. 저와 여러분도 찬송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입술에서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이 찬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성도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지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왜 일으키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지진을 일으킬 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제가 바르게 말했어요. 많은 이들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인가 보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죠?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만 열렸나요? 네? 모든 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어졌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어요. 바울과 실라와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나요?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기적을 베푸셔도 이거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이거 뭐 땅이 진동한 것이죠. 그리고 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 또한 다 벗어졌습니다.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마법과 같은 이 기적이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탈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다가 깬 간수가 이러한 현상들을 다 본 후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왜요? 간수로서 죄인들을 지키지 못하였으면 모진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자식들이, 내 가족이 안전을 보장받지. 아마 이런 의미였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를 말리며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그 죄수들은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음에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얼른 도망가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얇은 기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는 그 기적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어떠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돼요. 교통사고에서 기적같이 살았어요.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만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은혜를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죠? 간수를 구원합니다. 간수만 구원하나요? 간수만 구원해요?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쓰여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 주변의 삶에 녹아져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도망갔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합당한가 보다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남은 죽든 말든 상관없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늘 항상 똑같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의미를 두시지 영혼이 고통받고 아파하며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부부가 서로 살을 부딪히고 한평생 살아가며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수없이 떠들고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까먹어요. 뒤에 가면 험담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어그러진 말 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최고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분명 이들은 응답인가 보다 하고 이 감옥에서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네요. 풀어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결국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가족들 또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기도를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실라가 하나님 우리만 살려주세요. 나만 살고 싶어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시며 그 간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게 하세요. 크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집사님의 가정인가 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여 우리는 크게 찬송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많네,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큰 소리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착고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주구절절히 딱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이 아픈 몸 매를 맞고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이 기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럭도 세신 바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기도를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버지, 이 한마디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